사랑합니다. 참 오랫동안 은사와 직분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몇 번을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은사를 받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이미 주신 은사를 내 형제들, 지체들을 위해서 참 아름답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더 큰 은사, 더 많은 은사 달라고 기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이미 선하신 뜻 가운데, 지혜 가운데, 교회를 사랑하시는 가운데 각자에게 알아서 합당한 은사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은사 주시거든 그 은사 소중하게 여기고, 특별히 내 지체들을 위하는 일에, 지체들을 힘있게 세워가는 일에 아름답게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바울은 은사에 대한 마무리 단계로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20절을 시작하면서 바울은 두 개의 대조법을 사용하는데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 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지혜와 악이라고 하는 하나의 대조, 아이 혹은 어린아이와 장성한 사람이라는 하나의 대조를 통해서 우리가 은사를 대할 때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를 설명합니다.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방언도 귀한 은사이고 예언도 귀한 은사입니다. 은사에 관해 설명하다가 왜 갑자기 지혜와 악, 어린아이와 장성한 사람이라고 하는 대조를 사용할까요?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선한 은사라도 악하게 쓰면 악이 됩니다. 교회를 위해 주신 거룩한 은사여도 그 은사를 사용하는 사람이 악하게 쓰면 악한 것이 되고 맙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지혜는 무엇이고 악은 무엇입니까? 지혜는 은사를 은사 주신 이의 목적에 합당하게 쓰는 것일 거고, 악은 은사를 주신 분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게 은사를 받은 사람이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일 겁니다. 그러면 또 한 가지의 대조가 있죠. 어린 아이와 장성한 사람, 말하기 편하게 어른이라고 하죠. 어린 아이와 어른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어린아이는 자기가 원하는 거 합니다. 일하는 방식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만 합니다. 그게 어린아이입니다. 장성한 사람 혹은 어른은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아니고 내가 해야 하는 것, 내가 취해야 하는 방식대로 하는 것이 장성한 사람, 어른일 겁니다. 이 관점으로 보면 은사는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은사를 어떻게 사용하는가는 더욱 중요한 문제이고, 모든 교회들은 받은 은사를 예쁘게 아름답게 사랑의 목적을 가지고 형제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아름답게 교회 세워나가는 방식으로 은사 사용해야 되겠다 생각하는 것이 옳습니다. 요한복음 말씀 한번 확인하시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은 지금 강조를 하고 계세요.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그렇죠? 종은 언제든지 주인보다 클 수 없고 커도 안 돼요. 종이 주인보다 크려고 하면 악입니다. 지혜가 아닙니다. 보냄을 받은 자는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해요.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더 크려고 하면 그건 악이에요.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을 거다. 저 말씀을 원용을 하면 은사를 받은 사람은 은사를 주신 분보다 크지 못하고. 그러면 질문하겠습니다. 내가 일산교회 더 사랑할 것 같으세요? 은사를 주신 성령께서 일산교회를 더 사랑할 것 같으세요?
담임 목사가 일산교회 더 사랑할 것 같으세요? 예수님께서 교회를 더 사랑할 것 같으세요? 중직자들께서 교회를 더 사랑할 것 같으세요? 예수님께서 교회를 더 사랑할 것 같으세요? 이 질문 하나면 오늘 설교 끝입니다. 간혹 우리가 이걸 잊어요. 내가 더 사랑하는 줄 알아. 예수님 잊어버려요. 그냥 내가 교회 최고 사랑해. 내 방식이 맞아. 내 지혜가 맞아. 그래서 선한 일을 하다가도 교회 안에 다툼, 분쟁이 일어나고 그 결과 당파가 나누어지잖아요. 난 교회 덜 사랑할 거야. 나는 당신보다 교회를 더 사랑하지 않아. 이렇게 싸우는 사람 본 적 있습니까? 다 교회를 더 사랑한다 그래요. 내가 사랑하는 방식이 옳다 그래요. 근데 왜 결과는 다툼이죠? 답은 하나예요. 예수님보다 내가 더 주인공이 되고 예수님의 방식은 관심 없고 내 방식에 관심이 있을 때 예수님께서 주신 은사가 악용이 되고 마는 겁니다. 더 큰 은사, 더 큰 열매 구하기 이전에 정말 나는 예수님보다 작은 사람이다. 나는 예수님의 보냄받는 제자이고 예수님의 종일 뿐이다 하는 이 사실을 명심하는, 가슴 깊이 새기는, 그래서 말 한마디 하더라도 교회에서 봉사 하나 하더라도 조심하고 조심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직분받은 사람도 은사를 행하는 사람에게도 복이 있으리라. 늘 끝이 아름다워야 한다고 말씀드리는데 어떻게 해야 끝이 아름다워요? 열심히, 더 똑똑하게, 더 현대적인 방식으로? 아니라고요. 예수님 앞에서 겸손하게, 예수님 앞에서 조심스럽게 말하고 행동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끝이 아름다울 수 있는 방법인 줄 믿습니다. 바울은 여전히 방언을 설명하면서 구약 성경을 인용을 합니다. 율법이라고 표현했는데 사실은 이사야 성경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른 언어를, 다른 방언을 말하는 사람이나 다른 입술로 내 백성, 이 백성에게 말하더라도 그들이 듣지 않는구나 라고 주님이 탄식하세요. 여기 다른 백성들이 하는 말, 다른 사람이 하는 말, 다른 입술, 이것이 바로 방언에 관한 말씀인데 바울은 이사야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말씀 한번 확인하시죠. 그러므로 더듬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그가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전에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이것이 너희 안식이요 이것이 너희 상쾌함이니 너희는 곤비한 자에게 안식을 주라. 이스라엘 말로 이스라엘 선지자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전해도 듣지 않으니까 이제 다른 사람들의 언어로, 다른 방언으로, 다른 입술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 백성은 방언이 어려워 네가 알아듣지 못하며 말이 이상하여 네가 깨닫지 못하는 자다. 하나님이 지금 비아냥하고 조롱하시는 거예요. 동족 선지자를 보냅니다. 다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가르쳐요. 그런데 돌이키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방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이방의 언어로 백성들에게 가서 전합니다. 당연히 또 못 알아듣죠.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조롱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러실 자격이 있고 그러실 권리가 있는 분이시죠.
하나님이라고 무조건 나의 종된 것처럼 나한테 엎드려 지내는 분이 아니십니다. 아들의 목숨을 빼앗아 나를 살려낼 만큼 강렬하게 사랑하는 분이라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을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릴 때는 하나님도 나를 얼마든지 조롱하시고 나의 무지함을 딱 드러내실 수 있다. 그런 날이 저에게 안 오길 바랍니다. 그런 날이 우리 교회에 안 오기를 바랍니다. 누가 와서 전해도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는 그 무지한 상황이 우리에게 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한 것이 아니요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니, 예언은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한 것이다. 이제 바울은 방언과 예언의 필요를 설명합니다. 방언은 믿는 자들에게 필요하지 않고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라. 하나님은 교회에 방언 주셨죠? 이 구절이 교회에 방언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도 여전히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조금 후에 다시 설명을 할 텐데 교회 안에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 잘 믿는 사람, 열정이 충만한 사람들에게 방언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 목적으로 주시는 게 아니에요. 방언을 받아가지고 내가 더 뜨거워지고 이런 목적으로 방언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방언을 주실 때는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표적으로 주세요. 자신의 믿지 않음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자신의 못 알아들음을 인정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 방언 안에 담긴 내용은 너무 귀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니까 통역하는 사람을 붙여서 방언을 통역함으로 그들이 깜짝 놀랐다가 이런 말씀이셨구나,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예언은요?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예언은 그렇게 깜짝 놀랄 표적일 필요가 없어요. 우리나라 말로 우리나라 사람이 전하는 거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 이미 교회 안에 들어와서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더 유익하게 해주려고 주시는 하나님의 은사라. 그러니 우리는 방언이라고 하는 걸, 예언이라고 하는 걸 대할 때 한 가지 꼭 기억해야 합니다. 물론 방언과 예언뿐만 아닙니다. 나머지 7가지 은사들, 또 고린도전서에 기록되어 있거나 또 기록되어 있지 않은 교회 안에 있는 수많은 은사들을 대할 때, 직분들을 대할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말씀, 고린도전서 강의하면서 아마 가장 많이 제가 말씀드렸던 성경 구절인 것 같은데 말씀 한번 확인하시죠.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모든 것이 가해요. 근데 모든 게 덕을 세우는 건 아니에요. 내가 가진 모든 지식이 가해요. 근데 이 지식을 여기 다 풀어놓는다고 다 덕이 되는 건 아니에요. 제가 과거 교회에서 배운 목회의 방식들 다 가합니다. 다 검증된 방식입니다. 다 풀어놓지 않습니다. 지역이 다르고 밭이 다르고 모든 게 달라요. 조심조심하고 있습니다. 덕이 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죠. 모든 것이 가해요. 제가 여태까지 배워왔던 목회의 모든 방식들 잘못된 거 아니에요. 다 가해요. 근데 덕이 안 될 수 있어요. 유익이 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조심한다는 말이죠. 은사를 가장 바르게 사용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내가 직분을 가장 잘 수행했다. 어떻게 말할 수 있나요? 유익했는가? 유익하지 않았는가? 이 윤상덕 목사는 부임한 때부터 떠날 때까지 그는 유익한 사람이었는가? 아닌가? 그걸로 판단받습니다. 여러분들의 직분 수행과 여러분들의 은사를 사용하는 것은 유익했는가 아닌가로 판단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기준이 있죠. 내게 유익하고 내게 유익한 방식으로만 쓴다. 잘못된 거예요. 그건 어린 아이예요. 자기 원하는 거, 자기 원하는 방식. 여기 유익은 은사를 가진 사람, 직분을 받은 사람에게 유익함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은사를 잘 사용하고 직분을 잘 수행해서 나의 지체들이 유익을 얻고 나의 지체들이 세움을 입는 그 내용과 방식이라야 한다. 교회 안에서 무언가 주장하고 싶은 일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이 옳습니다. 근데 그것만 하면 안 돼요. 내가 주장하고 싶은 내용을 가장 옳은 방식으로 전해야 합니다. 방언은 귀한 은사라니까요. 귀한 은사인 방언을 옳지 않은 방식으로 쓴 게 지금 문제잖아요. 방언이 나쁜 게 아닌데 나쁘게 사용한 게 문제이듯 정말 마음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나는 나에게 주신 은사를 유익한 방식으로, 유익한 태도로 사용했는가? 내게 주신 직분, 내게 주신 권위를 유익한 방식과 태도로 사용했는가? 이게 정말 중요한 거 아닙니까? 똑같이 잘못한 아이를 훈계를 하는데 어떻게 훈계하면 아이가 그 훈계를 다 받아들이고 상처가 되질 않아요. 근데 똑같은 잘못인데 어떻게 훈계를 하면 크게 상처를 받습니다. 차이는 뭐죠? 똑같은 잘못이고 똑같은 매인데 어떨 때 상처를 받고 어떨 때는 인정을 하고 받아들이나요? 엄마 아빠의 훈계하는 태도, 말투, 눈빛, 표정, 심지어 말의 속도, 억양, 말의 높이, 이것 때문에 상처받죠. 그러니까 은사, 직분 이런 이야기 할 때 더 큰 은사, 더 많은 은사 신경 쓰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하나님이 알아서 주실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내 눈 표정, 내 말투, 내 억양, 내 목소리의 크기. 우리가 새벽마다 주 앞에 엎드려 회개할 때 더 충성 못해 죄송합니다. 그럴 수도 있겠죠. 무엇에 충성 못한 거요? 표정 관리 못한 거, 입술 관리 못한 거, 눈빛 관리 못한 거, 그 일에 충성하지 않은 거, 그거 회개해야죠. 다시요. 아무리 선한 은사를 주셨어도 완전히 악하게 쓸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만큼 우리는 무서운 힘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아무런 악이 없던 에덴에 아무런 악이 없던 두 사람이 결심하고 온 땅에 악이 가득하게 만들어버리는 일이 있었죠. 온 땅에 악이 가득하고 내 마음에도 악이 있다면
우리는 아담과 하와보다 더 악하게 이 교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요? 내게 은사 주신 분보다 내가 큰 것처럼 내게 은사 주신 분을 의식하지 않고 열정적으로만 말하고 행동할 때, 바로 그때 우리 교회는 닫혀버린 낙원이 되고 말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굉장히 과격한 언어를 사용합니다.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와 믿지 아니하는 자가 들어와서 너희를 보고 미쳤다 하지 않겠느냐? 오늘 설교 제목 처음 듣고 놀라셨죠? 담임 목사가 어떻게 설교 제목을 미친 교회라는 말을 쓸 수 있나? 제 말이 아니에요. 성경에 있어요. 교회를 보고 미쳤다 하지 않겠느냐? 어떻게 하면요? 게으르면? 일 별로 안 하면? 창의적인 사역 안 하면? 아이고 아니요, 아무도 미쳤다고 안 할 거예요. 뭐 하면요?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얼마나 열심히 있어요. 열심히 충만한 사람들이 다 모였어. 거기다가 성령의 거룩한 은사까지 사용해. 여러분, 이 말을 무겁게 받고 계십니까? 이 말을 무겁게 받고 계십니까? 방언을 말할 줄 아는 사람들에게 이런 교회는 미친 교회가 아닐 겁니다. 참 좋은 교회, 충만한 교회, 내 마음 시원하게 해주는 교회, 올 때마다 뜨거운 교회일 겁니다. 그런데 은사의 목적은 내가 아니라 그랬죠, 그죠? 누구라고요? 알지 못하는 자와 믿지 아니하는 자가 들어와서. 여기 이 알지 못하다 하는 단어가 재밌는데요, 이 단어는 소속되어 있다 하는 뜻입니다. 이름만 올려놓고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 소속만 딱 걸어놓고 있는 사람들,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간혹 교회 나오는 사람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까지 신경 써야 합니까? 우리는 영혼 구원해야 되고 세계 선교해야 되는데 지가 안 나오는데 내가 왜 신경 써야 됩니까? 그렇게 말해야 합니까? 소속은 되어 있는데 기독교 신앙 안으로 깊이 들어오지 못하는, 힘들어하는 그 사람들, 그분들 안 붙잡으면 누가 붙잡죠? 마귀가 그 영혼 잡아채 가겠죠. 교회 가봐도 별거 없네, 교회도 똑같네. 믿지 아니하는 자들, 믿음이 없다는 뜻이죠. 가만히 돌아보면 우리 주변에도 그런 거 아닌가요? 교회에 적은 걸어놔요. 그런데 깊이 뿌리 내리지를 못해요. 어쩔 수 없이 끌려서 교회 들어오기는 했어요. 아내 운전해서 태워주기는 해야 되겠고, 또 금방 예배 마치니까 돌아가기는 그렇고, 차 안에 있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답답해서 예배당 안에 들어오기는 한번 들어왔다. 바로 이런 상황인 거죠.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상처를 되게 많이 받았어요. 교회가 뭔가 막 혼란이 와서, 그래서 나 예수 안 믿어, 나 못 믿을 것 같아, 오늘이 교회 오는 마지막 날이야, 이런 마음 가지고 교회 온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들어와서, 제가 이 단어를 붙잡고 묵상하는데 얼마나 마음이 아프던지요.
여러분, 안 믿는 남편 예배당 안에 한 발짝 들여놓게 하는 거, 이거 쉽습니까? 교회 안 가겠다고 발뺌하는 내 아들, 내 딸들 예배당 안에 끌어놓는 게 쉽습니까? 안 쉽잖아요. 안 쉽잖아요. 근데 알지 못하는 자들,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왔어요. 무조건 살려내야 될 거 아닙니까? 무조건 붙잡아야 될 거 아닙니까? 무조건 이 사람 예수님 제자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교회 사활을 거기에 걸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걸 위해서라면 모든 걸 다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들이 진짜 힘들게 예배당 안에 발 한 발 딱 들였는데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을 말하는 모습을 보고 아이고 이 미친 것들, 나 여기 못 다녀, 나 다시는 안 가. 바울이 진짜 실감나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 생각에는 뭔가 신기한 말 막 하면 교회 오면 이런 신기한 말도 하는구나, 나도 저 신기한 말 해봐야 되겠다, 열심히 다닐 것 같은데 아니라는 거예요. 저 이상한 인생들이 모여가지고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온 교회가 떠들어대고 있으니 저건 미친 것 같다. 미쳤다고 말하고 교회 열심히 다니겠습니까? 안으로 더 들어오겠습니까? 아니죠. 미쳤다고 말하는 사람은 그 교회 안 들어오죠. 다시는 안 오죠. 더 안 오죠. 다른 교회도 안 갈걸요. 교회 다 그런 줄 알 거니까. 보십시오. 성령께서 교회를 위해 은사를 주셨어요. 그 은사, 방언의 은사 안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계시의 말씀이 딱 담겨 있어요. 사용하는 사람들이 잘못 사용해버리니까 거룩한 은사를 보이고 있는데 우리는 미쳤다고 욕을 먹어요. 그리고 다시 교회 안 들어와요. 복음의 내용 중요하죠. 복음을 담는 그릇 똑같이 중요합니다. 복음의 내용은 이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 그의 부활, 그것 외에 복음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미친 거라고 조롱받는 이유는 복음이 잘못되어서가 아니라 그 복음을 대하는 교인들, 열정적으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을 말하고 있는, 다 자기 잘하고 싶은 거, 다 자기 방식대로만 일해가고 있는 그 교회 때문이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바울의 논리를 따라 온 교회가 다 함께 모여 방언을 말하는 것과 반대되는 것, 온 교회가 함께 모여 예언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예언은 다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막 나누기 시작해요. 교회 와보니까 지하 2층부터 7층까지 온 교회들이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막 나누는데 저기 가도 예수님, 저기 가도 예수님, 다 십자가 얘기고 내가 죄인이라고 회개하고 예수님이 날 구원해 주셨다고 기뻐하는 그 예언의 말씀들로 가득 차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에 나옵니다. 말씀 확인하시죠.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다 방언을 하면과 반대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 우리가 너무 마음 아프게 생각하는 그분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다 드러나요. 아이고, 술 마시면 안 되는 거였구나, 아이고 이런 나쁜 짓 하면 안 되는 거였구나, 이게 큰 죄였구나, 이거 돌이켜야 되는구나, 하나님께 경배하게 될 거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오늘 말씀 제목의 두 번째죠.
하나님이 계신 교회. 지상에는 두 개의 종류의 교회가 있네요. 거룩한 은사를 열심히, 직분을 열심히 수행하는데 미쳤다고 욕 얻어먹는 교회가 있고, 방언이 아니라 자신에게 주신 계시의 말씀을 남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바꾸어서 남들을 배려해서 잘 전했을 때는 하나님이 계신 교회. 우리 일산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이것이 두렵잖아요. 은사는 있는데 하나님이 없어. 보내신 받은 자가 마음대로 하느라고 보내신 분이 보이질 않아. 은사는 있는데 은혜는 없어. 직분자들은 많은데 은혜로운 사람이 없어. 묻겠습니다. 특별히 중직이신 분들께 묻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은혜로운 분이십니까? 입술이 은혜롭고 눈빛이 은혜롭고 태도가 은혜로워서 저분 보니 이 교회 하나님 계신 것 같다. 우리 아빠, 우리 엄마 보니 하나님 계신 거 맞아. 어떠세요? 너무 무섭지 않습니까? 결국 은사와 직분을 바르게 사용하면 나타나는 두 가지 유익이 있습니다. 첫째는 경배하며, 알지 못하던 사람과 믿지 아니하던 사람도 깨닫고 경배해요. 하나님을 경배하게 돼요. 이게 바르게 서 있는 교회입니다. 그들이 경배할 뿐 아니라 나가서 전파합니다. 저 교회 하나님 계셔. 하나님 없는 교회도 있어? 그럼? 내가 가봤는데 미친 교회도 있던데. 근데 일산교회는 하나님 계셔. 할렐루야. 꼭 그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은사, 직분, 요거하고 모양이 똑 닮은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 하나님 말씀. 그래서 방언이나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담는 그릇인데, 성경은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는지 잘 아시는 구절이지만 한번 확인하시죠.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교회에 들어왔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요. 그 말씀을 탁 듣고는, 그렇지, 예수님 십자가 외에는 내 소망이 없구나. 그걸 받아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어. 성령의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여기까지 은사와 같죠? 방언도 예언도 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거예요. 교훈과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함, 온 교회가 다 예언하면 나타나는 현상과 동일하잖아요.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성경 열심히 읽으세요. 한 구절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은사와 직분을 성경대하듯 대하시고, 내가 성경을 알면 내가 변하듯 내가 은사와 직분을 잘 날 보내신 분의 뜻에 부합하게 사용해서 다른 이들에게 유익을 끼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은사와 직분의 목표는 나의 유익이 아니라
알지 못하는 이들, 믿지 아니하는 자들, 그들을 어떻게 세울 건가 하는 데 있습니다. 올해 이번 주일까지 우리 교회 낮 예배를 통해서 등록한 새가족이 111명이에요. 그 111명이 우리 교회를 보고 미쳤다고 할까요? 여긴 하나님이 계시다고 할까요? 이게 저의 최고의 숙제입니다. 여러분도 일주일 168시간, 저도 일주일 168시간, 목사가 수행해야 할 3대 과제, 첫째 설교, 둘째 말씀 가르침, 셋째 신방. 시간은 정해져 있고 많은 사역들 가운데 제가 집중할 수밖에 없는 건 알지 못하는 자들, 믿지 아니하는 자들, 다른 교회에서 어려움을 겪고 오신 분들, 이사해 와서 모든 게 새롭고 낯선 이 일산교회에 몸을 붙여내야 하는 그 교우들, 제 신방의 영순이죠. 제 나름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어떠십니까? 은사를 행하고 직분을 수행함에 있어 알지 못하는 이들, 믿지 아니하는 자들, 그들에게까지 좀 많이 낮아지면 좋겠습니다. 그분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그분들이 알아듣고 동의할 수 있는 일들을 그분들이 동의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하나하나 해 나가서 교회 안에 들어온 분들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교회를 세워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가장 거룩한 성령께서 주신 은사를 가지고 미친 교회로 만들 수도 있고 하나님이 계신 교회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께 달린 게 아니고 순전히 내게 은사 주신 분을 대하는 나의 태도, 그 은사를 주신 그 은사에 대한 나의 태도, 그리고 여전히 연약한 가운데 계신 알지 못하는 이들, 믿지 아니하는 자들, 그분들에 대한 나의 태도에 달려 있다고 믿습니다. 주님께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일산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